인사합시다. 잘 되는 교회 오셨습니다. 형통한 교회에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문 밖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사람들이 스승의 주일로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가정주일이라고 바꾸자고도 그러고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 달력에는 그냥 이름을 안 썼을 거예요. 우리의 그런 여러 걸 떠나서 우리의 가장 스승님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성문 밖에서라는 이 주제는 우리나라에도 큰 울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책의 주인공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설교가 일사각오라는 설교의 본문이 오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문 밖에 가신 그리스도. 또 우리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올란도 코스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 선교신학자도 있는데 그분이 유명해진 것도 성문 밖에 그리스도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집니다. 도대체 이 성문 밖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10절의 말씀이죠. 이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은 곳이죠. 근데 이 제단은 지금 원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제단, 즉 그리스도인의 제단은 성문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막 안에 있는 자들, 즉 제사장, 대제사장, 옛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라 섬기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1년에 2번의 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제예요.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은 성문 밖에서 잡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부활의 장소고 승리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성문 안에 있어야 되느냐 성문 밖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문 밖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성문 밖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문 밖에 있는 제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옛날 습관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성문 밖에 있는 제단은 예수의 제단이고 성문 안에 있는 제단은 옛날 유대인의 제단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자기의 행실과 행위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먹으면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등등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으려는 것을 성경은 구습, 옛날 습관, 이제는 소용없는 옛날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옛날 습관인 구습이 지금도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행복하고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치관으로 얘기하면 성공해야 되죠. 성공은 누구한테 와요? 노력하는 자에게 온다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이미 하나님이 성공의 삶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잘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옛날 습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용없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엄격하게 살고 때로는 너무 돈 욕심 내지 않고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행위로 내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조선 말에 많은 유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학은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유학자들이 여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유학자들이 많은 곳이 주로 그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 영남, 영북 이쪽이었는데, 영남권이었는데 여기서 처음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니 조선 말 일제시대 초창기의 목사들의 70~80%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영남권 출신의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진짜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래야 좋은 대학 가죠. 그러나 성경은 좋은 대학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좋은 학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성장과 훈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면 내 노력으로 이 삶이 행복해진다는 옛 습관을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복되다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좀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구습이라는 말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문 밖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오늘 비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문 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예요. 권세와 존경을 얻으려면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풍족했어요. 높은 수준의 종교의식도 있었고, 문화도 있었고, 철학도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이 성문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이 성문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되려면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야 돼. 여러분, 잘 되려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면 인생이 평안할 거야. 맞죠? 편합니다. 왜 좋은 학벌 가지려고 해요? 다 그 상위 클럽에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만난 인맥 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인정받으면서 편하게 살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좋은 학벌이 아니라 예수를 배워야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디에 가야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따지면서 무리를 이룹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존경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풍요와 나은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서두에 말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신사참배가 중요했습니다. 일제가 이렇게 말하죠. 우상숭배 아니야. 황제한테 드리는 인사야. 그런데 기독교인들 누구나 알고 있죠. 이거는 우상숭배다. 하지만 일제가 무서워서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따라갑니다. 원래 우리 교단의 이름은 조선 예수교 성결교였는데 이때 교단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진 교단의 이름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특별히 더 고통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유력한 교회 목사였고, 두 번째는 일제의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감옥에서 고문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설교 때 그럽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고민의 상당수는 왜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길게 살아도 120년 정도를 삽니다. 이 삶이 끝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문 밖의 삶은 치욕을 가지고 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럴 수 있어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자고 목사가 말할 때에 마음속에서 아유,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한다.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우리가 지금 발버둥 쳐야 누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성문 밖에 치욕을 가지고 가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니까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치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놀림을 받았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머리로는 설득이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고,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학문을 쫓았던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예수를 따라가다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놓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자꾸 토론을 해보니 결국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분노 때문에 예수를 시험하고 죽이려 합니다.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이려 했다고 결심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이 육신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를 보고 비웃거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다르다는 것을 육신의 법이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공식과 다른 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다른 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길도 예수의 삶입니다.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빛으로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유한양행 아시죠? 유한기업, 유한대학교도 세우고, 그 유한그룹의 창시자가 유일한 박사예요. 유일한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공부를 다 하고 왔더니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때 회사를 세웁니다. 창업주죠. 딱 그때에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때 신사참배 안 하려고. 당시 교회에서 신사참배 한 다음에 묵도하고 설교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일제시대에 사업하는데 저거 망하는 길로 간다. 저 바보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하질 않습니다. 잘 됩니다. 제가 여기 시간이 짧아서 누누이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국민들을 살렸던 중요한 의약품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쟁을 겪고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당시에 기업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잘 벌어서 나와, 그리고 이 같이 기업을 일군 식구들, 이 직원들, 이 사람들만 어느 정도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일한 박사가 처음으로 사회 환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부를 하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죠.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그때 당시에 큰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어요. 심지어는 나라에서 뇌물을 요구했는데 뇌물은 안 주고 사회 기부를 하고 있으니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먼지 하나 할 것 없이 탈탈 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안 걸립니다. 원래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엮으려고 하는 거니까. 잘못 안 했어도 엮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엮을 거리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한양행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알려진 게 삼성, 현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학계와 정말 고위층에서 먼저 알려진 건 유한양행입니다. 어떻게 저런 나라에서 저런 회사가 세워지는가? 그 정신이 이어져서 지금도 이렇게 잘된 회사가 되는 거예요. 놀림과 치욕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놀림과 치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맞았던 거예요. 이게 성도가 겪게 될 일이에요. 서두에 소개했던 올란도 코스타스라는 선교 신학자가 쿠바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그때 당시 쿠바가 공산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난민들이 도망쳐 나와서 미국에 와서 살아요. 진짜 그냥 판자 놓고 살아요. 판잣집이에요. 그런데 이 올란도 코스타스가 교회 가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고향을 가봤어요. 남미를 돌았어요. 이때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미국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장로 집사들이
회사를 내세워서 이 남미를 아주 가난한 동네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경제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바나나 공화국이란 얘기인데 미국이 의도적으로 남미를 바나나를 많이 먹으려고 산업을 못 일으키게 하고 바나나 농장으로 만들었다는 조롱의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젊은 사람들 들어봤던 체게바라, 공산주의의 혁명가 아버지가 그때 등장합니다. 이 미국 회사 하는 걸 보고. 그러나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세상의 노력은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올란도 코스타스를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교회 성장이 뭐냐?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를 안 따라가도 교회가 돈과 사람만 많아지면 교회 성장이냐? 아니다. 진짜 성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의 책이 성문 밖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책 한 권으로 인해서 그 오만하던 백인들이 코가 납작해지고 울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처음에는 놀림거리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맞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만약 현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저 삶이 맞았어 라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수십 년의 삶이 조금 힘들었을지라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서 삶이 두려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전토나 이러한 것들을 버린 자들에게는 천국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로 갚아주신다. 내 안의 두려움은 어쩌면 나를 놀리고 있는 육신의 법의 유혹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로 드리고 있는 이 주일에 우리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따라갑시다. 놀림을 받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훗날에도 사람들이 볼 때 저 길이 맞았어. 나를 빛으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